귀한 친구들의 앞날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다시 한번 빕니다. 세상에는 우연히 빚어진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대개 만남과 사건들이 우연한 계기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죠. 근데 사실 좀 살펴보면 알고 보면 이 우연이라는 말은 참 무신론적인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정확하게 모르니까 우연이라는 말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다 떠넘겨 버리는 거죠. 진화론 잘 아시죠? 그 진화론과 같은 경우가 대표적 케이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영화 좋아하세요? 영화요. 요즘은 집에서도 얼마든지 여러 영화들을 이렇게 관람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영화 속 모든 장면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철저하게 감독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감독의 손을 거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얼마 전에 큰 상을 받은 우리나라 무슨 충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가 있었죠. 그런데 그 아주 세밀한 장면, 우리는 그냥 지나칠 수도 있는 그런 장면 하나하나까지 감독이 오래전부터 생각하고 기획한 그런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다만 그것을 우연처럼 미리 짜진 각본이 아니라 우연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 사실 탁월한 감독의 능력이지요. 역시 하나님께서도 세상이 무턱대고 흘러가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인간이 자기 삶을 경영할 때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어느새 살짝 개입해 계십니다. 그렇다고 무슨 로봇 다루듯이 하나님께서 좌양좌 우향우 하면서 조종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창조물들을 조종하지 않을 뿐더러 그들에게 자유의지, 즉 자기 자신만의 결정권, 독특한 결정권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존중해 주십니다. 오히려 우리 하나님은 각본 없는 드라마의 연출가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할 것 같아요. 감독은 배우에게 역할을 맡기고 그가 가진 자질과 역량을 발굴해내는 거죠. 이끌어내는 거죠. 근데 특별히 이 하나님의 연출이 재밌는 것은 뭐냐면요, 이 배우들이, 거기에 출연하는 배우들이 자기가 출연하는 영화에 자기 대사를, 자기 대본을 모르고 출연한다라는 사실이 있습니다. 배우들에게는 정해진 대사가 없어요. 정해진 행동도 없습니다. 오히려 자기 생각과 자기 말과 자기 행동, 그것을 실제로 연기하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영으로 그들의 영을 감동시키시죠. 이것이 다릅니다. 그렇게 해서 인간은 그 하나님의 감동에 어떻게 반응하죠? 이성과 마음과 행동, 이런 것들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되느냐? 그때부터 한 편의 각본 없는 멋진 드라마가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 옛날 베들레헴 들판에서 벌어졌던 장면, 그 장면을 하나님이 어떻게 연출하시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스탠바이 큐. 저는 추수꾼의 감독입니다. 말이 좋아 감독이지 저는 그냥 품파는 일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발 굳이 제 이름을 알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척 오랜만에 바쁜 일정을 제가 소화하고 있는데요, 10년이 넘게 이어진 기근으로 우리 같은 추수꾼들, 일꾼들이 할 일이 없어졌습니다. 그야말로 실업자 신세였죠. 그런데 드디어 유다의 빵집이라고 불리는 이 베들레헴이 제대로 이름값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바라던 추수의 시기가 왔고 추수할 대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날도 저는 일찍 일꾼들을 모아서 보아스님의 밭으로 나갔습니다. 넓은 들녘에는 보리가 벌써 누렇게 익어가고 넘실거리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보리 추수할 때는요, 항상 저 남쪽 네게브 사막에서 함신이라고 하는 뜨거운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래서 그때는 말할 수 없이 무더운 때예요. 너무나 무더워서 우리는 참 많이 짜증도 내고 그렇게 싸우기도 합니다. 그 뜨거운 떼약볕 아래서 우리는 곡식을 베고 또 떨어내고 또 쟁이고 이런 일을 계속 반복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 더운 바람에 곡식을 날려서 이제 그 보리켜가 다 나가게 하는데 그러나 치면 그 보리 가시들이 우리의 몸, 목에나 이런 데 박히게 됩니다. 그럼 얼마나 그게 짜증나고 아픈지. 그래서 전부 다 바짝 이 신경이 올라서 있습니다. 곤두서 있습니다. 그럴 때 누가 귀찮게 하면 입에서 좋은 소리가 나갈 리가 없겠죠. 전부 다 우리는 그래서 오후쯤 되면 말투가 다 12조로 바뀝니다. 그런데 요맘때 항상 우리 등 뒤에는 그 동네의 가난한 여인들이 늘 이렇게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처 훑어내지 못한 그런 곡식들을 자기들이 줍지요. 근데 이분들이 저희를 보통 귀찮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일꾼들한테 조금 흘려보내면, 일꾼들이 그 나다를 거두다가 조금 많이 이렇게 흘려주면 자기들이 가져갈 게 많기 때문에 그런 부탁을 하는 거죠. 제발 좀 저한테 좋은 자리를 좀 달라고. 그리고 제가 가는 이 길에 좀 나다를 좀 많이 이삭을 떨어뜨려 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그러면 마치 저희들은 밭의 주인이라도 된 것처럼 거들먹거리면서 큰 소리를 치고는 하지요. 그 귀찮게 굴지 말고 저리들 가시오. 정 그렇게 부탁하려면 시원한 물이라도 한 잔 떠가지고 와서 부탁하든지. 이렇게 여인들을 호통치며 야단치기도 합니다. 그 중에 못된 녀석들은 마구 짜증에 섞여서 욕설도 하는 녀석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웬 못 보던 젊은 여자가 한 명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자기도 이삭을 줍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했습니다. 말하는 게 조금 우리랑 달라서 우리가 듣던 말이 아니라서 옆 사람에게 저 여자 누구요? 라고 물어보니까 바로 그 여자가 모압에서 온 여인이라고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며칠 전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는데 그것 때문에 온 성읍이 한바탕 요란했는데 바로 그 여자는 나오미가 데려온 그 모압 여자였던 거죠. 그 모압 여자를 제가 이렇게 일찍 보게 될 줄은 몰랐는데 막상 보고 나니까 당찬 모습이 제가 봐도 굉장히 대견하게 보였습니다. 그래도 이방 여자의 부탁이라서 혹시라도 제가 무슨 말이라도 들을까 봐 이방 여자를 우리보다도 앞서 세우면 어떡해요? 하면서 이런 말이라도 들을까 봐 뭔가 찜찜했는데 그래도 나온 게 하도 대견해서 제가 보리 이삭을 주스라고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글쎄 우리 밭주인님 보아스님과 이 나오미의 집이 서로 가까운 친척 관계인 거예요. 그런데 때마침 밭주인 보아스님이 추수의 현장을 살피러 탁 오셨어요. 그리고 인사를 저희들에게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네들에게 복 주시기를 바라네. 보아스님은 우리 지역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그런 어른입니다. 저희들도 여호와께서 주인에게 큰 복을 주시기를 빕니다. 이렇게 인사를 받고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갑자기 보아스님이 제게 가까이 오더니 뭔가를 물어보시는 거였습니다. 저는 일의 상황이 어떻게 돼가나 물어보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저기 있는 저 여자, 내가 못 보던 여자인데 도대체 저 여인은 누구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마도 저와 같이 보아스님의 눈에도 그 여자가 낯설었던 것 같습니다. 네, 나오미와 함께 모압에서 나온 그 모압 여자입니다. 아침부터 와서 추수꾼의 뒤에서 이삭을 줍게 달라고 통사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줍게 해줬고요. 한낮에 잠깐 쉰 것 말고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저렇게 열심히 줍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아는 대로 대답을 해드렸습니다. 주인은 거기서 고개를 그렇군,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한참을 물끄러미 그 여인을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골똘히
뭔가 생각에 잠겨 계신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레 보아스님이 그 여인에게 말을 거시는 거예요. 이보시오, 다른 밭에는 가지 마시오. 멀리 가지 말고 이 근방에서 내 여종들과 함께 일하시오. 이 추수꾼의 뒤를 잘 따라다니면서 살피시오. 내가 당신을 건드리지 말라고 벌써 말해 놓았어. 그리고 일하다가 목이 마르면 우리 소년들이 길어놓은 이 물병에서 얼마든지 물을 마셔도 좋소. 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 아무리 아량이 넓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 정도까지 봐주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얼마 만에 한 추수인데요. 저 같으면 나달 한 알이라도 정말 아까운 마음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좀 분에 넘치는 친절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마치 작정이라도 한 것처럼 큰 혜택을 아낌없이 베풀었습니다. 곁에 있던 저희들도 깜짝 놀라면서 그 두 사람을 번갈아 가면서 봤어요. 이게 정말로 맞나? 그 여인과 보아스를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보았습니다. 우리만큼 그 여인도 놀랐던지 바닥에 바짝 엎드리더니 얼굴을 땅에 대고 말했습니다. 저는 이방에서 온 여인인데 어떻게 제게 이렇게 큰 친절을 베풀어 주십니까? 분에 넘치는 이런 친절을 저에게 베풀어 주십니까? 그러자 주인은 더없이 인자한 음성으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이 당신의 시어머니에게 한 일을 잘 들어서 알고 있어. 남편이 죽었는데도 자기 고향 땅을 떠나지 않고 고향 땅을 떠나 알지도 못하는 우리 민족에게 온 것을 우리가 다 들었어. 머자나 여호와께서 당신의 행실에 대해서 갚아주실 것이요. 당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왔으니까 당연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여호와께서 당신을 품어주실 것이요. 이렇게 자상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한 번 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여인의 행동도 너무나 대견했지만 그 여자를 대하는 보아스 어른의 태도도 너무나 남달랐기 때문이지요. 저는 그 순간에 보아스님이 마치 여호와의 사자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 모압 여자는 감격에 겨워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주여, 나는 당신의 여종보다 더 못한 여자인데 나를 위로해 주시고 제 마음에 이루 말할 수 없는 다정한 말씀을 제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지으면서 몇 번이나 큰절을 하며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점심때가 되었어요. 밥을 먹으려고 저희들이 다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란 것은 주인이 우리가 함께 먹는, 추수꾼들이 함께 먹는, 남자들만 함께 먹는 그 식탁의 자리에, 식사 자리에 그 여인을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자가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이 음식 저 음식 귀한 음식들을 다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정말로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보통 이삭 줍는 여자들을 추수꾼의 식사에 끼게 하는 적은 거의 없거든요. 우리의 풍습이 아닙니다. 그 여자는 마음껏 먹고 얼마를 남긴 후에 다시 이삭을 주우려고 떠났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가 사라지니까 주인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당부하고 또 당부했습니다. 저 여자에게 창피를 주지 마시오. 나무라지도 마시오. 도리어 더 주울 수 있도록 곡식단에서 얼마를 빼서 흘려놓으시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야 뭐 시키는 대로 주인이 하라는 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곡식단을 묶다가 그 중에 일부는 흘려놓고 일부러 빼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모압 여자를 가만 보니까 정말로 알뜰하게 단 하나도 버리지 않고 이삭 하나하나를 전부 다 그렇게 알뜰하게 모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그 모압 여자는 저녁까지 밭에서 이삭을 열심히 주웠습니다. 얼핏 보기에도 양이 꽤 많아 보였어요. 제가 보기에도 어마어마한 양이었습니다. 그것을 열심히 떨더니 나중에 되어 보니까 글쎄 거의 20kg이 넘게 나가는 거예요.
아마 다른 사람보다도 두세 배는 훨씬 더 많았을 것입니다. 여자가 혼자 짊어지고 가기에는 꽤나 무거운 양이 분명한데 그래도 그 여인은 얼마나 좋았는지 그 곡식을 어깨에다 메고 마치 새털구름처럼 그렇게 달려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 오래간만에 저는 기분 좋은 경험을 했습니다. 너무나 좋은 꼴을 본 거죠. 제 기분까지 덩달아 좋아졌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참 일할 맛이 난 것 같아요. 일하는 내내 흐뭇하고 즐거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일은 꿈도 꿀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베들레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 우리 일꾼들, 추수꾼들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하게 보셔서 오늘같이 좋은 날이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이것은 겪어본 사람만이 압니다. 그 모진 기근을 통과해 본 사람만이 저처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제 평생에 잊지 못할 그런 멋진 하루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기까지가 제가 본 그날 베들레헴의 풍경입니다. 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저는 이 추수꾼의 이야기를 듣고서 시편의 어느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시편 91편 1절에서 4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비밀스러운 곳에 사는 자는 전능하신 그분의 그늘 아래 머물게 되리라. 내가 여호와를 내 피난처시요 내 요새이시며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리라. 참으로 그분은 너를 새 사냥꾼의 덫에서 죽을 병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그 깃털로 감싸주시니 내가 그 날개 아래로 피할 것이며 그 진리가 내 방패와 성벽이 되리라. 이 시편 구절은 성도들이 가장 많이 애송하고 설교자들이 가장 많이 인용하는 시 중에 하나입니다. 읽어보면 구절구절 얼마나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우리의 마음속에 와닿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이렇게 팬데믹처럼 수많은 위기 가운데 살아가는 오늘날 성도들에게 진정 필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이 시편의 저자가 누구인지는 확실하게 알려져 있지 않지만 우리는 벌써 이 시의 한 부분을 이야기 가운데서 만났습니다. 뒷부분 4절에 하나님께서 너를 그 깃털로 감싸주시니 내가 그 날개 아래로 피할 것이며, 이 부분은 바로 보아스가 룻에게 말한 당신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날개 아래로 보호받으러 왔으니, 이 부분과 너무나 흡사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또 그 진리가 내 방패와 성벽이 되리라, 이 말씀은 보아스가 말한 그분께서 당신에게 넉넉히 갚아주실 것이요, 이 부분과 의미적으로 거의 일치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실로 암탉이 그 날개로 병아리를 품듯이 자기 백성을 끌어안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랑을 그저 옆에서 구경만 했는데, 힐끔힐끔 구경만 했던 한 이방 여자 한 명이 신기하게도 그 사랑의 가치를 알고 그 사랑을 사모하고 그리고 제 발로 여호와 하나님의 품으로 찾아 들어왔으니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반가우셨겠어요. 이방 여인이에요. 그냥 단지 유대인에게 시집 왔을 뿐이에요. 구경꾼이었겠죠. 잠시 예배드리면서 그들이 가정 예배드릴 때 그 안에서 흘러가는, 그 안에서 만나는 주님을 체험했겠지요. 들었겠지요. 단지 구경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녀가 제 발로 여호와의 품에 찾아왔어요. 그 일이 너무나 좋으셨던 여호와 하나님은 그 여인이 베들레헴 들판에 나간 순간부터 폭풍처럼 선물을 안겨주기 시작하셨습니다. 볼까요? 처음 밭에 나갔는데 어느 밭에 갔어요? 가장 가까우면서도 그것도 부자인 친척밭에 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생면부지,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으로부터
마음속에 아무런 기대도 안 했는데 너무나 크나큰 위로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죠. 제 마음을 위로해 주셨고 다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 그리고 도시락을 싸오지도 않았는데 풍족하게 먹게 하셨고 남을 만큼 먹게 하셨고 무엇보다도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입을 다무지 못할 만큼 많은 양식도 구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일이 그 모압 여인 룻이 전혀 상상하지도 못했던, 미리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녀는 마치 요즘 우리가 많이 나눠주고 받기도 하는 쿠폰이라도 받은 것처럼, 무슨 공짜 쿠폰이라도 받은 것처럼 그렇게 많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께 향하고 그분을 의지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를 돕기 시작하십니다. 그분의 손안에는 우리 인생에 필요한 많은 선물들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떤 큰 걸림돌이 여러분의 인생 앞에 가로놓여 있습니까? 팬데믹으로 온통 얼어붙은 이 세상에서 도무지 탈출구가 보이지 않죠? 버려놓은 사업은 날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고요. 취업의 문은 너무너무 좁아서 이제 아예 이력서 쓰는 것도 진절머리가 나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 자소서를 쓰고 얼마나 많은 이력서를 회사에다가 내고 또 낼까요? 낸 만큼의 좌절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나에게 정당한, 내가 마땅히 얻어도 되는 그런 기회를 주기는커녕 도리어 내 손안에 이미 든 것까지도 빼앗아 가지 못해서 안달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내 것이 없어지는, 네, 그래요. 가만히 있는데, 나는 낭비하지도 않았는데, 소비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가만히 있을 뿐이었는데, 그냥 저절로 내 호주머니에서, 내 통장에서 뭔가가 나가는, 사라지는 그런 왜곡된 구조 가운데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날마다 아들의 날린을 듬뿍 뽑아내고 방어하고 긴장하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런데 아들의 날린을 그렇게 끊임없이 뽑아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늘 그렇게 흥분하고 어떻게 늘 그렇게 긴장하는 상태 가운데서, 어떻게 그 스트레스를 계속 배겨내는 상태 가운데서 우리가 존재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그런 절망적 상황 하에 부딪혀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까요? 이대로 분노하고 한숨만 쉬다가 우리가 세상에게 우리의 것을,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기회를 노략질 당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감사하게도 오늘 우리가 들판에서 만난 룻이 그 실마리를 주고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룻이 어떤 실마리를 우리에게 줬는데요? 네, 그것은 바로 간단합니다. 손에 뭐라도 들고서 들판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단 한 알의 밀알이라도 건지려는 그런 마음으로 나가보는 것입니다. 마치 룻이 자기 시어머니의 하나님께 몸을 걸고 자기 고향 땅 모압을 떠나던 그날처럼 우리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나가보는 것입니다. 그 일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내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누구도 그 일을 대신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일용할 양식을 채울 바구니를 들고 눈을 크게 뜨고 살펴보면 어딘가에서 우리는 보물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짜투리처럼 초라한 결과물 같지만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나를 위해 하나님이 일부러
남겨놓으신 몫이요, 그리고 나를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씨앗인 것입니다. 내 생각과는 달리 그런 나달 한 알갱이라도 주려는 그런 마음으로 들판에 나아가는 그런 나를 유심히 바라보는 이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 보잘것없는 건 내가 주우러 다니는 거 혀를 끌끌 차면서 아이고 그 뭐하러 그런 짓을 해? 라고 비웃는 사람보다는 그렇게라도 들판에 나아가서 눈에 불을 켜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을 유심히 바라보는 분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주어진 삶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성실히 통과하려고 하는 그 모습, 그것을 보고 귀하게 여기고 응원해주는 그런 사람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도와줄 마음이 그때 생기는 것입니다. 선물하고 싶은 마음이 그때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우리에게 준비시키시죠. 보아스는 그런 룻을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입니다. 보아스의 이름이 능력자예요, 여러분. 능력. 보아스는 진지한 시선으로 인간을 바라보며 이방 여자라고 해서 가볍게 취급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었고 또 동일하게 그 은혜 가운데 머물고자 찾아오는 사람을 웰컴, 환영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바로 나를 위해서도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배겨나려고 하는 바로 그런 나를 위해서도 얼마든지 이와 같은 능력자를 준비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나, 그분의 도움을 절실하게 구하는 나, 허황된 바람 가운데 들어가지 않고 내 소중한 일상, 그 일상 속에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나, 그래서 더욱더 겸손하게 나를 낮추고 준비시키는 그런 나, 바로 그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은 이와 같은 능력자를 예비해 놓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믿음직할 뿐더러 규모 있는 삶을 경영한 사람일 것입니다. 하늘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며 한 잔의 생수가 갈급한 인생에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는 사람일 것입니다. 또 남몰래 흘리는 눈물을 어딘가 조용히 지켜보면서 마음으로 응원한 그런 사람일 것입니다. 복되도다 슬퍼하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위로가 있을 것이다. 복되도다 슬퍼하는 사람들은, 역설이죠. 어떻게 슬퍼하는 사람들이 복이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복되도다 슬퍼하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위로가 있을 것이다. 복되도다 자비로운 사람들은 그들은 자비를 받을 것이다. 마태복음 5장 4절 7절 말씀입니다. 복되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늘이 두 쪽 나도 바뀔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생채기를 보시며 가슴 아파하십니다. 우리가 가장 어려울 때 의지하고 찾아가고 안기는 그런 어머니의 마음을 창조하신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분은 아버지실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마음을 창조하여 우리 사람 가운데 불어넣어 주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불어넣어 주신 그런 아버지십니다. 이제 그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돌리고 그분에게 쏟아지는 은총으로 우리의 삶을 꾸려 나아갈 때입니다. 한탄하고 세상을 비관하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 대해서 막 분노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시간을 소일할 것이 아니라 작은 희망을 찾아서 하나님이 세상 곳곳에 던져주신 그 희망의 알갱이들을 찾아서 그것을 수집하고 그것을 주워 먹으러 나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자를 준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능력자를 준비하고 계시고 그가 나를 보게 하시고 그가 마음에 있는 그득한 사랑으로 나에게 베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절반은 룻이 되고 절반은 보아스가 되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믿음, 그 아름다운 룻의 믿음, 그리고 아름다운 보아스의 섬김, 이것이 우리 교회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우리 교회는 세상 가운데서 이름난 교회가 될 것이고 세상에 연약하고 소외되고 희망을 찾는 사람들의 보금자리가 될 것이 분명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힘든 시대에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젊은이들에게 소망과 빛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교회를 만들어 가십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오늘 추수꾼의 벌판에서 일어났던 주의 놀라운 일을 목격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주님, 룻은 머물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어머니에게 밭에 나가겠다고 스스로 자청해서 들판에 떨어진 한 알의 알갱이라도 주워서 어머니를 봉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갔습니다. 그런 룻을 하나님께서는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 땅에 가장 친절한 사람, 그 땅에 가장 능력자였던 사람을 붙여주시고 그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바로 그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망하고 분노하고 좌절에 멈춰있지 않게 해주시고 모든 일에 희망을 걸며 세상 어디든지 있는 어디에다라도 심어놓으신 그 하나님의 희망을 발견하기 위하여 나아가고 전진하고 애쓰는 저희의 발걸음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옵나이다.